우리에게 그가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영광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구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마음이 기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야,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니. 나는 너무나도 여작하고 부족하고 너무 어설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제 마음에 자꾸 부딪히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꾸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자랑거리 삼으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축복이 임하냐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아멘이 되어지는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 내 상황, 내 성격, 내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나의 인생 속에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했더니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 육신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고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도록 하는 그 시간이 무엇이냐?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요, 뭐가 생기냐? 보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인생을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니 또 내 능력으로 살거든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게 되면은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보좌의 능력이 실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 중에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제 안에 임하니까요, 교도소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지난날에 한 4년 동안 명리학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명리학 4주 8자를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과거 다 맞추고 현재 맞추고 앞으로 익혀야 될 거다, 이거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막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러니까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교도소 가서 또 전하던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회개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는 제가 그 명리학을 가지고 사주팔자 가지고 그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복음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겠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의 보좌를 주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보좌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로라는 무역이 발달한 이 도시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역이 무너지도록 만드셔서 7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은 그 두로의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짐은 과정이고 실제 응답은 무엇이냐? 무너짐을 통해 근본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앞에 서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가 되도록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셔서 절대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 속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열매가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에도, 산업 현장에 갔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데이트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어떤 공간에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감춰진 문제에 빠져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으니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가야지. 내 인생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풀어가야지.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생이 됐는데요, 국민학생 때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인가 2주일에 한 번씩 통장에 저금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2,000원을 주시면은 그거 저금하러 간다고 하고 제가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학교에 두고 왔다. 그리고 또 주시면은 또 통장을 학교에 두고 왔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학교 와가지고 통장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입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끌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자로 이제 막 수차례 두드려 맞은 거죠.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 제가 다시는 그 통장에 돈 넣는 거에는 손을 안 댔는데, 어디에 손을 대냐? 남의 돈에 손을 대더라고요. 버스 타가지고 버스 기사분이 잠깐 빠져있을 때 바구니에서 돈 훔치고, 제게 드러난 그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니까요,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뀌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갖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게 진짜 문제인데, 이 감춰진 문제가 부모의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녀의 문제는 근본의 문제구나,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해놓고 필리비가 말 안 듣고 막 식당에서 손님들이랑 밥 먹을 때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엎고 막 이러면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도 맞아놓고 정신 못 차렸으면서 제 입에서 저건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도 모르게 또다시 근본 문제에 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으로 또 풀려고 하는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또 그 방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 중에 욕심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 앞에도 서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인데,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감춰진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드러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중심에 잡혀 있으니까 개인이 불행한 거예요. 개인이 행복하지 않고 개인이 평안하지 않고 늘 개인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개인이 있는 가정도 늘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이 불행하니까
저희 가정도 항상 우울하고 대화 없고 소통 안 되고 목회자 가정인데 오히려 불교를 믿는 가정보다 더 우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육신 중심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만남들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이 무너져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게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불행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 구해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지역에 모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진 문제로 인해 드러난 문제로 개인이 무너지고 지금 가정이 다 쪼개지고 무너지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만난 운전해주신 운전기사분도 딱 택시 차를 출발할 때 예수님 모양이 그려진 모양을 딱 잡고 이걸 한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더라고요. 나중에 소통해 보니까 아내가 3명이고 자식이 5이라고. 근본의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 만나가지고 평안 얻으려고 하고 저 여자 만나가지고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3명의 여자한테 자식 다 있고 5명의 자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개인이 무너지니까요, 가정 무너지고 만남, 업, 지역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계획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꾸 네 생각에 맞고 너만 맞고 네 상처가 크고 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너밖에 모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의 생각이 높아지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 근본의 문제, 또 원죄, 조상의 죄, 또 자범죄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다 끝내고 다 이루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절대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 계획이 언제 완성됐냐?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절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신 예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뻗어가는 증인으로.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시는데요. 그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못해서 감춰진 문제로 인해 드러난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개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무엇에 집중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 내 것이 될 때까지 집중한 거예요. 권능을 받는 데에 집중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흔들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권능을 받도록 다락방이라는 곳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로를 무너뜨리셔서 오히려 두로의 근본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되게 하셨듯이 이 문제가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를 통해 나는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실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가정으로 데려갑니다. 가정으로 데려가서 집안에 있는 온 식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감추고 포장할 것도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홈이 되는 그 절대 미션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제를, 개인이 무너져 있으니 만나는 모든 만남들 또한도 나를 더 무너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그런 만남의 문제들이 사도행전 18장 16절에서 18절처럼요.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붙어서 자꾸 힘들게 했습니다. 그 힘듦에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만남을 살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팀 사역하는 절대 미션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감춰진 문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팀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업의 문제, 개인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개인이 하는 사업, 그 개인이 일하는 직장,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그 업을 가지고 무엇하냐?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업을 통해 하나님은 전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무너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지역에 문제가 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갔더니요,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글씨는 세상 천지에 그렇게 많고 러브, God is love라는 단어도 그렇게 많은데 실제 그들의 근본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모든 생각이 다 육신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다니다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내려줬는데 얘가 막 그 쇼핑몰을 여기 뒤집고 저기 뒤집고, 그래서 그거 막 쫓아다니다가 돌아왔더니 유모차에 걸려있던 그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에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의 문제를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고 아무리 복지를 늘린다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엔이 와서 돈을 막 쏟아붓고 복지를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프리카의 문제는 그대로다. 그래서 유엔이 와서 뭘 해도 이제는 소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에 권능을 받은 전도자 바울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에베소 지역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이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나를 살려라. 바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고 만남이 살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가정, 만남, 업, 지역,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쏟아붓고, 낮 시간에도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내게 복음을 쏟아붓고, 밤에 잠들기 전에 염려 걱정하면서 시들리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다. 잠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잠자리를 또 가지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미션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두로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다면 두로라는 곳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에 그 스페인에 있는 많은 그런 물자들을 실어가지고 두로라는 곳에 와서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이고,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무역을 했던 도시가 두로라는 도시이며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의 홍콩과 같이 또는 두바이와 같이 그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찌들어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의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에 교만을 무너뜨리시니까요, 그 여파가 어디로 가냐? 여기와 무역을 했던 다시스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두로라는 한 곳이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지는 다시스, 그리고 이 두로 밑에 시돈이라는 또 도시가 있었는데 시돈 또한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두로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찌들은 그 한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 세대가 사라지니까 그 두로 지역에 근본이 바뀌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바꾸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 되게 하시려고 70년 동안이나 두로가 아무 힘도 못 쓰도록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었다 하셨습니다. 무역이 안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이 찬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근본을 바꾸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구나. 그래서 무엇하게 하려 하시냐?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물질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그 가지고 있던 이익과 경제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옷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경제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 사람입니다.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자 그 한 사람, 그 무너짐 속에서도 남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로 정하셨으니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 뒤바뀌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